네, 오늘 부활절 제목의 말씀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외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수박도 맛을 봐야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듯이 말씀도 들어봐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세상의 음식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앞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유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은 이야기지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더니 이제 천사가 나오는 거죠.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가보고 선택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는 일을 보니까 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지옥으로 가보니까 그곳에는 팔등신에다가 S라인의 미녀들이 섹시한 춤을 추고 음란한 공연도 하고 온갖 게임과 도박, 술 파티도 하고 세상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그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천국도 좋기는 한데 지옥이 더 화끈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귀신이 그를 끌고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옥불에 던져넣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까 본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의 귀신이 하는 말이 아까는 관광 비자로 온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 유머에는 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관광하러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에 우리가 그 할 곳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잠시 보여주는 그런 자극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에 즐겁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관광 코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것은 신기루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주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5%,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95%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95%, 제가 생각할 때는 99%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과학자들이 95%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냄새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떠다니는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에너지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만 들어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잘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믿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덮어놓고 막 목사님 믿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저를 믿는다는 것은 저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의 말을 믿는 거죠.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하는데 저의 말을 안 믿는다. 그럼 뭘 안 믿는 거예요? 저를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아마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 하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데, 그러나 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벙어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절에 가면 부처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말씀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단지 여러분들이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이게 안 맞다 말이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다고 진짜 믿는다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그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거든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만일에 다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다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지금처럼은 안 살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성경이 진짜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처럼은 안 살 거예요. 다른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서도 뭐요? 이 말씀을 이기려고 할 겁니다. 이 말씀에 뭐가 있는가 자세히 연구하려고 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니까 없죠. 성경대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상대적 진리 말고 절대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지구가 다 팽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3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가 다 팽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저 멀리 가면은 뭐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만일에 지구가 둥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종교재판에 걸립니다. 사형을 당해요. 왜?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이거죠. 사람들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동그랗나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구는 팽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딛고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땅이 팽팽합니까? 지구가 팽팽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보라 그래요. 그죠? 지구는 둥글지 이렇게 하는데 3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팽팽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 사행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정확하게 3,500년 전에 벌써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욥기에서는 3,500년 전에 욥이 그 성경을 기록한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셨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지구가 뭐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중세시대 때 300년 전에 이 이야기 했으면 했잖아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혹시 심퍼슨 박사를 아십니까? 심퍼슨 박사. 제가 옛날에 이 심퍼슨 박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심퍼슨 박사 알아요, 몰라요? 아마 거의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잘 모르지만은 마취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마취제. 우리 수술하게 되면 마취하잖아요. 그 마취제는 잘 알 겁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이 심퍼슨 박사가 마취제를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마취제를 만들었느냐? 이분은 성경을 진리의 책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서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자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옆구리에 갈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무슨 신화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은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분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이 아무도 아프지도 않고 잠들게 한 후에 이 옆구리에 갈비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 인간도 깊이 잠들게 해서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마취제예요. 이 마취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이 허황됐다고 생각했더니 지금은 다 과학으로 다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너무 허황돼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게 다 과학으로 발견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내용과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책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언서랍니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책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제국들이잖아요. 제국들이 세워지고 멸망당하는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안 읽어보시면 모르겠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집트, 애굽이라 하죠. 성경에는 애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여러분들 바벨로니아 배웠잖아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시리아, 제국이잖아요. 제국. 아시리아, 지금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 로마, 제국.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 제국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멸망하는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다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그냥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예언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멸망당할 것을 순서대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아이고 성경은 그냥 신화라고 생각한다니까.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무슨 성경 역사를 이야기하는 말로 성경 인류의 역사를 뭐 때문에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걸 초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며, 그가 어디서 자라며 성장하는 것, 그리고 태어나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죽으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슨 짐승을 타고 가실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짐승을 타고 가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해가지고 제비 뽑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군병들이 무슨 옷을 취해가지고 네 부분 나눠가지고 가진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거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는 못하고요. 그게 보면은 뭐냐면 니산월 14일에 있어요. 니산일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일어. 우리는 이제 달력을 쓰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란 말이에요. 니산월 14일, AD 33년 4월 3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때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대충 예수님 오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됐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당연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예언만 한 군데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25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위를 걷어버리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위를 치워버릴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의 수위를 다 지워버릴 것이다. 수위라는 거 아잖아요. 수위. 그죠? 죽으면 이제 수위를 덮잖아요. 그 죽음을 없애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랬어요?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죽음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진리라면, 여러분 이 성경은 반드시 진리거든요.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변했지만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4,000년, 5,000년 됐는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성경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루에 10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뭐라 하느냐 하면 캐논이라 그래요. 표준. 이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잣대가 어디예요? 성경이다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도 뭐가 되기 때문에, 뭐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성경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한 것 중에, 성경 수없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한 것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뜻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약속을 주신 것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어떤 소식이냐? 어떤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약속대로 죄의 사함을 못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뭔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죠.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약속대로 죽으셨다니까. 아까 그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도 구원자요. 그리스도도 구원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사함 받는다. 믿는 자에게.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었다? 나는 안 죽었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죠? 생물학적인 죽음, 한 번 죽는 것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해요.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3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 아포드네스포라 하는데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네크로스라 하는데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은 존재가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간다 말이죠. 그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 세 번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을 죽는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여기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 하는 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하다는 말이 뭐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을 때 하나가 되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남녀가 결혼할 때 나중에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체. 그죠? 결혼한다는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한 몸이다. 한 몸. 연합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죠? 서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연합되죠. 이 연합된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된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 뭐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다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 묶이고 죽음에 묶이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선포하셨다고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묶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묶였겠죠. 돈에도 묶인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에 묶인 사람도 있고 질병에 묶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크게 묶인 것이 뭐냐? 죄에 묶여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죄에 묶였다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제 가족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아는 것은 뭐요? 죽음에 묶여있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봐 늘 불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요?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심지어 뭐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다. 그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분을 믿는 자는, 연합된 자는, 그분과 연합된 자 이 말이거든요.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산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약속을 잘 안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성경이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경대로 이 세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 영생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왜 잘 돼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왜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악한 놈들을 놔둬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1000번 만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대로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죠? 왜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이 선을 이기냐 이 말이죠. 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느냐, 저런 놈들 왜 가만히 놔두느냐, 당장에 그냥 썰어버리지, 당장 죽여버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일에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을 듣고 내가 모든 악인들을 내가 하룻밤에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내가 이제 악한 놈들 내가 다 죽일게. 그래, 하룻밤, 오늘 밤에 내가 12시 딱 되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다 죽여볼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이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다르다니까. 그 속에는 있잖아요, 악한 것들이 많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나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 사람들도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 살고 부자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이걸 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들을 여러분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부자 되는 거, 물론 뭐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참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죠? 복 받은 거 좋은 건데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악한 짓을 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부러워하지 말라 할까요? 잘 살고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잘 되고 정말 잘 돼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해서 잘 돼서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오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그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장소이지, 이 세상은 어떤 장소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장소이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사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장망성이라 그래요. 장차 망하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장소이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때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100년, 1000년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장소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되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덥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많은 자리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장소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그랬다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받아야 될 장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극히 사랑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죄를 지어보세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우주죠, 우주.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면 소우주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소우주. 다시 말해서 소코스모스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생 때 인천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이 교인 중에 한 명이 열심히 봉사하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얼굴이 곰보예요. 곰보. 완전히 곰보. 이건 곰보 알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나? 아이들 곰보가 있어요. 옛날에 곰보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흠상구질 정도로 얼굴이 얽어져 있었어요. 근데 교회 봉사에는 특등 집사야. 너무너무 봉사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 근데 이 집사님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거예요. 초등학생. 근데 그 아들을 정성껏 키우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왜 공부야? 아이들이 그러는데 엄마는 공부래. 왜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이쁘지 않고 공부야? 이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리는가 봐요. 너 엄마는 공부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좀 크면은 말해주려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우니 지금 말해주겠다. 사실은 너희 아빠는 방직 공장에 다녔는데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공장에서 그 사장님이 엄마를 취직시켜 주셔서 너를 데리고 공장에 다녀야 했다. 너는 기숙사에 뉘어놓고 엄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불이 났단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곳에 너가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같이 죽는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불길이 휩싸여서 엄마의 머리랑 얼굴이 불에 태워졌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마가 곤보가 된 거야. 그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는 엄마를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너희 엄마는 곤보야 그렇게 놀리는데도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천사야. 더 이상 아이들이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자랐어요. 나를 위해서 곤보가 된 엄마를 쳐다보고 이 아들이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지금도 엄마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과 나는 바꾸었다.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를 끔찍하게 살린 엄마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혹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이처럼 크지만은 진짜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는요,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도 우리를 잘 공경해 드려야죠. 진짜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확 달라질 뻔한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그렇겠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냐 말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요즘 여자들도 막 이렇게 자기 아들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무한하다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영생을 주는 게 목적,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입니다. 1%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그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다 준다 했는데 그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자주분들 100년 전년도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요? 영원한 것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잠시 편안함은 줍니다. 편안해요. 그죠?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죠. 그러나 평안은 못 줍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세상은 육신적으로 잠시 자유를 줍니다. 그죠? 자유를 주죠. 돈이 있으면 좀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영원한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에서 자유가 된다고요? 죽음에서도 자유가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보고 잠들었다 합니다. 잠들면 깨어나겠죠. 잠들다라고 합니다. 죽었다 소리 안 한다니까. 잠들었다. 죽음도 우리를 뭐요?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게 한다. 죽음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뭐요? 사망이 여러분들을 종로로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합법적으로 뭐요? 사망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맬 수 있어요. 종로로 시킬 수 있다니까. 합법적으로. 죄가 있으면. 근데 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유케 하시다.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 뭐요? 앞으로 내가 죄 지을 것까지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당장 쫓아보내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수없이 죄 짓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뭐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자녀의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 지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을까요? 제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눈에 드러난 죄는 별로 많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아마 죄를 거의 안 지을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게임을 하겠습니까? 무슨 뭐 제가 도박을 하겠습니까? 뭐 제가 엄나는 것을 보겠습니까? 안 봐요. 뉴스도 안 본다니까. 거의 안 보는, 전혀 안 보는 거 지나가는 것만 봐요. 거의 안 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덜 짓겠죠. 눈에 보이는 죄는. 근데 제 마음에 올라오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뭐요? 다 하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뭐요? 해방시키시다. 오고는 모든 세상의 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뭐요? 예수님이 단번에 뭐요? 해결한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요? 죄가 없으니 사망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사망이 지배를 하는데 죄가 없어버리면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제 감사가 넘치는 애다. 여러분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바르게 하고 내가 좋은 일 했더니 여러분 내고 복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를 항상 뭐요? 구원하고 승리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금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자유를 선포했으면 해도 여러분 아마 기분은 좋아질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를 선포하셨다. 죄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주겠다.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뭐요?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기 모든 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경은 약속의 자체이다. 약속. 그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회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덕을 많이 쌓고 돌을 많이 닦아라 그러지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왜?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세가족으로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자유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